자,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번쯤 암송해보려 했던 시 중에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지 않은 아마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여기 시작할 때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 났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 시인이 그 시를 쓸 때 아마 길이 양쪽으로 조금 났는데 사람들이 그 두 개를 다 다녀서 길이가 닳았던 그런 영역들을 본 것 같아요. 그 시가 쓰여질 때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렇게 시가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길에는 갈림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쪽을 선택해야 될 그런 환경들이 수없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느 한 길을 선택해서 가는데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 길을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가느냐 이것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어떤 길을 가는데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불평하는 마음이나 혹은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느냐 아니면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 길을 가느냐 이 마음의 태도나 자세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에 영향을 분명히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신명기서를 쭉 보면서 특별히 30장 말씀 보면서 핵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4가지 미래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나는 떡으로 보냅니다. 축복의 영역같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복의 길, 저주의 길, 4가지 길이 있을 것이다. 근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그 모든 결과가 너희의 현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4종류의 미래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현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당연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이나 형편에 처해 있었던지 간에 내 인생의 앞날이 복이 되길 원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저주가 되는 어떤 게 힘든 사망의 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선택해서 다루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얼마나 복을 좋아합니까? 막걸리에도 전부 다 복자 다 쓰잖아요. 우리 저기 중국 사람들 대문에 있는 걸 잠깐 사진을 캡처해 놓는데 중국 사람들도 복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대문에다가 설날 같은데 복자가 썼는데 거꾸로 써놨어요. 왜 거꾸로 써놨을까 하는데 복이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갈 때도 못 나가게 하려고 복자를 중국 사람들은 거꾸로 써놔서 대문에다 붙여놓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는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은 특별히 신년 명절 때 되면 포근탄 터뜨리는 게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 달치, 2달치 월급 정도 되는 포근탄을 사가지고 그 명절 때 그걸 터뜨리고 몇 년 전에 큰 내용 사고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어떤 이벤트를 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마음 근본적인 것에 한 자기 인생의 앞날에 좋은 일, 복된 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어떤 에피소드나 이벤트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으면서 그 예수 믿는 어떤 조건 중에 하나는 자기 앞날, 내 자녀의 앞날에 대한 어떤 복, 은혜, 축복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것에 대한 언급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신명기서에 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명언하나를 남겼는데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B와 D 사이의 C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 단어를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B는 뭐냐? birth, 태어나는 출생이고 그 다음에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뭐냐면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C라고 있어요. C는 뭐냐? 이 사람이 영어로 했을 때 초이스,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뭐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과정 속에서의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 같아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것이 초이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다른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이스, 선택.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것, 이 복된 선택을 하는 것 중요한데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챌린지, 도전이 있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서 복된 길을 선택했어요. 그 복된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복이 만들어지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 복된 길을 선택했다,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 뒤에 챌린지, 도전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체인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이고 방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나의 인생에 어떤 복된 결과가 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좋지 못한 것, 게으른 것들이나 세속적인 마인드 같은 것들에 반드시 체인지,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복과 저주에서 복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30장에 쭉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이 오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교를 잘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어요. 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내 선택이 하나인데 내가 예수 믿는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연들과 사건들을 많이 일으켰습니까? 내가 저절로 예수 믿겠다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 다 만드셨어요. 세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례를 받는데 내가 저절로 선택해서 세례 받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의 어떤 사건, 감동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렇게 일으키셔서 내가 그 선택을 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냥 복의 길, 좋은 길, 축복의 환경으로 가난도로 밀어주니까 그런 것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그걸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 모세를 통해 1절에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왜냐하면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둡고 힘든 여건들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거든. 내가 너에게 뭘 말씀하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절 말씀을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랬어요. 실패했어요. 포로가 됐어요. 어려운 현실까지 놓여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전에 과거에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기억나거든 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모으실 것이다 말씀하신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4절도 보세요. 제일 끝에 보게 되면 4절 제일 끝에 너를 이끄실 것이다. 무너졌어요. 좌절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너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끌어내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었을 때 거기에 사망과 같은 삶이 올 수 있고 우리가 다 빼앗기는 삶이 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일으킬 거니까 절대로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일어나야 돼.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가정적으로 비즈니스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복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길이라는 개념을 항상 생각해요. 길이 뭐냐? 여러분, 길이라는 게 뭐냐면, 길은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그 목적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복을 얻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길을, 말씀의 길을 따라 쫓아가게 되면 결론은 반드시 내게 좋은 일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니펙에서 토론토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먼 길입니다. 길을 잘 몰라요. 그럴 때 토론토라는 곳을 처음 가는 사람도 토론토 가는 길만 찾아보면 돼요. 길만 찾아서 거기서 드라이브 해 나가게 되면, 끝까지 가게 되면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우리가 토론토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어떤 때는 전문가를 이렇게 초청해서 세미나를 듣습니다. 아주 많은 비용을 들어서 전문가를 초청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전문가는 내가 하는 영역에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세미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고 사망이 있고 저주가 있어. 그러나 복의 길을 내가 말해놨으니까 그걸 쫓아가라. 쫓아만 가게 되면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목적적인 복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가르친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하는 말씀의 길이 뭐냐면, 첫째 강조점이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된다. 가다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저주받은 환경과 같은 환경에 놓여 있었을 때 말씀을 듣고 돌이켜. 어떤 환경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빨리 돌아와 돌이키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목적적인 복의 길들을 반드시 만들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 말씀이 1절부터 계속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죠? 2절에 맨 끝에 보세요. 말씀을 청정하면 그랬어요. 3절 맨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겠다고 했습니다. 또 6절 맨 마지막도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회복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복의 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신명기서 28장에 지난주 설교봤죠? 신명기 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떡밥 주고는 복을 받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상도 마찬가지고 위니펙에 살아가는 모든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어느 만큼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만약에 아직 부족한 거 다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복의 길이 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만히 보게 되면 구약이 39권이잖아요. 39권 중에 2분의 1 전부 다 예언서들입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아모스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전부 다 예언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순절 기간에 다니엘서도 넣어놨고 요한계시록 읽어보라고 하는 것이 예언적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언서를 쭉 보게 되면 결론이 뭐냐면, 왜 너희에게 그런 고난이 왔고 바벨론 포로 환경이 왔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왔다. 그래서 너희의 인생 가운데 망하는 것이 왔다. 복을 빼앗기는 환경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돌이키는 것도 다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으로 가까이 돌아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놀라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바벨론 포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돌이켰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라고 돌이키잖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선택했던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나가라고 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장자권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장자에게는 동생들에게 줄 것에 2배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그 아버지로부터 상속권이 2배로 받았습니다. 그럼 왜 장자에게만?
그 먹고 사는 문제는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다 똑같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장자에게는 2배를 주라고 율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 같아요? 왜 장자에게만 2배를 줍니까? 대단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장자에게는 부모가 죽고 나게 되면 그 동생들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들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자에게 2배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원리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특별히 노예 민족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가나안 땅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적 역사도 주시고 말씀 율법을 책임지는 일의 역할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신분은 이웃 나라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시대가 돼서 신약 시대에 저희가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을 때 우리에게 2가지가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살펴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나에게 구원받게 하시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때는 정말 이건 해결 방법이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그 환경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왜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더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왜? 사명을 위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장작권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항상 엎드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자고 말씀하셨어요. 피곤하고 지쳤는데도 금요일 와서 기도하라고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세요,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바쁘고 피곤한 거 제가 모릅니다. 다 알죠? 얼마나 인생활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성경 읽으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복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한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복을 만들어줄 것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시편 1편에서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고 주야로 말씀 묵상한다. 인생의 모든 복은 결국 하나님의 스피릿, 영감이 담겨있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야지만 그 복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요, 망한 국가가 있고 흥하는 국가가 있어요. 망하는 국가와 흥하는 국가를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뭘로 구분이 되냐면 망한 국가는 위기가 오면은 도망간 국가입니다. 외부인의 적이 쳐들어오면 나라가 넘어질 것 같은 위기가 온다. 망한 국가를 보게 되니까 그런 환경에 오게 된 백성들이 도망간 국가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흥한 국가를 보게 되니까 흥한 국가들을 가만히 보니까 위기가 오게 되면 그 나라 백성들이요 나라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흩어졌다가도 나라를 중심으로 모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흥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이런 뉴스들이 그냥 어떤 이벤트적인 뉴스 하나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국을 21세기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지국가가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이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5천년 대한민국 역사 중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질 때가 우리나라 역사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상이 갖춰진 것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우리가 정치가들이 잘하고 백성들이 열심히 해서 그랬을 거니 일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신앙의 고백은 인간과 국가의 모든 흥망성은 하나님의 주도 속에서 움직여나가 하나님이 정확한 흐름과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개인도 나라도 끌어가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은요 정말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1세기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선교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보면은 복음을 가장 세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민족이 대한민국만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 구성에 이렇게 열심히 내고 있습니까? 큰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가지고 선교하는 데 지원하고 개척교회도 선교하는 어떤 선교들을 돕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니까 남들도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다른 민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이런 영적 DNA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21세기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민족의 하나인 한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이민자로서 한국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는 눈이 우리 속에 주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우리 이민자들이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실 그런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선택하는 분별력이 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이키라 하라고 하나님. 너희가 빼앗기고 망하는 환경에 왔었을 때 과거에 내가 말한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하라.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 너희 현실의 삶 가운데서 잘못됐던 것 이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지금 이런 사태 속에서 교회들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고 한두 주는 좀 쉬자. 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두세 주, 한 달, 두 달 이것이 가게 될 때 영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크리스천들이 느끼게 됩니다. 엄청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아픔과 힘든 일들을 거쳐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바른 예배였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우리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전심을 다해서 내가 예배를 준비되었구나 라는 마인드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복이 되는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돌이키라! 내가 부족했던 모든 것들에서 돌아오는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여기 깨달은 말씀, 배운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생각해 묵상하고 말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념이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것을 신앙으로 여기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에 기반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천국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 의지적인 행동이 나오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선택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마인드가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자기가 평생 동안 모은 곳에 발을 띄어서 가난한 사람을 왜 줬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남의 것을 속였다. 4분의 1을 띄어서 4배를 갚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삭개오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의지, 행동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쭉 보게 되면 여기 보세요. 11절 한번 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이 아니라 14절 보세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했어요. 이제 해야 될 것들은 행동입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데 감동을 주셨어요. 너 지금 기도하고 있어야 돼. 너 지금 말씀 묵상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정통했던 구약성의 사도 바울 같은 정통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여러 스피릿에 정통했던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나중에 그 구약성을 재해석해서 로마서로서 갈라디아서 하나 다시 써놓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자, 잘 생각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또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모든 말씀과 약속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성령을 다 주셨어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뭐 하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감동으로 내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의 문이 닫혀가는 이 환경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크리스찬에게 주신 것은 뭐겠어요? 이미 내 안에 내가 말씀 다 줬잖아. 너 바로 시작했잖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돌이키라. 하나님 교회와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해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 내가 좋은 인생을 살고 싶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에 소원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고 정받고 박수받는 인생을 다 살고 싶어요. 크리스찬으로서.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 받았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고자는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놓치지 말아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깨우친 말씀에 따라서 기도와 말씀과 섬김, 이 과정, 이 준비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 때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가깝게 교회에서 인정받는 어떤 재직이 된다든지 누가 보더라도 내가 참 저분 같은 신앙을 공부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다 있어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과정을 준비해요. 과정.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과 말씀을 가지고 작은 하나를 실천합니다. 헌신하는 어떤 영역이나 부엌에서 봉사하는 영역이나 이런 영역에서 내가 작은 순종을 보일 때 그것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하나 쌓여지면서 공동체원 전체가 저 사람 참 신실한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쌓여지는 거예요. 쌓여지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다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잘 이해해요. 잘 기억해내세요. 기독교에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늘 논쟁거리가 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냐, 행함으로 얻게 구원을 얻는 것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행함으로 구원받는 극단, 양극단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다 맞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 속에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정말 믿음의 어떤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실천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한 번도 믿음이 진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두 쪽으로 갈라서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은 양극단에서 행동으로 그 양극단을 모으는 그런 특징이 반드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추상적인 세계, 뭐 천국이라든지 성령이라든지 뭐 심오한 신비적인 세계, 그런 어떤 극단적인 영역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출발이 뭐냐면 현실을 통해서 초월적인 세계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현실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뭡니까? 기도는요, 안 보이는 세계예요. 그런데 내 몸이, 육체가 땀을 흘려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를 보게 하냐? 현실적 가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가 뭐예요? 내가 막 시간을 내서 땀을 흘려 수고하잖아요. 그렇게 수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린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헌금이 뭡니까? 헌금은 물질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함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을 도외시한 상태에서 심한 영적 세계만 추구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반대도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양극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극단을 내 행함으로, 말씀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하는 부분에 율법을 말씀하시고 율법을 넘어서 되면 그 다음에 그 율법에 따라 반드시 행동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주고 믿음으로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너희 인생 가운데 복이 만들어진다는 개념을 설명하는 신의의 원리입니다. 내 인생에 복이 되는 것이 내가 뭔가를 해냈다고 하고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그 행동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 그것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라.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얻어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체험이 됩니다. 자,
이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모든 것 중에 우리 몸의 구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가 뭐냐면 인간의 뇌입니다. 그죠?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해석하고 거기서 의지적인 결단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만들어집니까? 우리 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뇌의 구조와 뇌의 기능하고 영적 세계는 연결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직 앞으로도 많이 개발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직은 그만큼 우리 과학이 발전이 안 되고 의학이 발전이 안 됐어요. 그러나 연결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 세계가 어디서 깨달아집니까? 우리 머리에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뇌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아니에요. 의학 분야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뇌의 구조가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뇌는요, 저 그림이 있지만은 뇌의 가장 가운데 부분과 그 중간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제일 가운데 있는 부분을 뇌간,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이 뇌간이고 그 중간 부분을 갖다가 변엽계, 변엽계라고 한문인데 명칭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변엽계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 바깥 부분에 있는 뇌의 부분을 대뇌피질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뇌가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부는 주로 호흡, 혈압, 심장과 호동에 관계된 것들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충류 같은 물고기라든지 파충류 같은 것들도 이 뇌간 부분은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 변엽계의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사람이 어떤 것을 만드냐면 기억, 감정, 호르몬에 관계된 것들을 조절합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거, 만족감을 느끼는 거, 다른 것들이 우리 뇌 중에 변엽계, 중간 부분의 뇌에서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 충동을 일으키거나 나의 인생이 불안해, 비관적이고 또 부정적인 마인드가 강한 것들은 다 이 중간 변엽계 뇌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성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뇌 변엽계 부분에 어떤 호르몬 계통 이상이 생겨갖고 형성되는 것이라 이게 뭐 약물을 한다고 해서 잘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뇌피질이 뭐냐? 이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성적인 영역을 다루는데 사람만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 이것은 대뇌피질에서 담당하는데 이건 인간만 있어요. 짐승은 얘기 없어요. 변형계 뇌까지는 있지만 기억하잖아요. 사자도 기억하잖아요. 먹이가 어디서 기억합니다. 그러나 분석하고 조합하고 해석해내는 능력은 사자나 짐승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이 뇌의 기준이 이렇게 쭉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간 부분. 가장 중요한 중간 부분. 왜냐면 사람의 이성적인 영역에 대한 것들은요, 어느새 시스템이 딱 갖춰가고 논리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웬만한 다 해. 그러나 변형계, 여러분 우울증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왜 힘드냐? 조율이 안 되는. 자기 스스로도 이 컨트롤이 안 돼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되면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계 내에서 왜 이런 일이 있냐면 이 변형계 내는요, 대뇌피질은 이성적인 것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데 이 감정적인 부분을 컨트롤하는 이 변형계 쪽에서는 혼란, 착각을 많이 일으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논리적인 부분이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합니다. 그러면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이 중간에 변형계 내는요, 그냥 미워한다는 것만 딱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감정이 딱 생겨가지고 컨트롤이 잘 안 되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 것인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인지 이거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미움이라는 것에 딱 사로잡히면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것들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을 스트레스 아닌데도 자기가 스트레스 다 받아. 우울증 환자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 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변형계 내에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상상하고 현실을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뇌의 기능 중에 이 변형계 뇌의 기능을 줬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보세요. 제가 이제 음식을 먹다가 레몬을 이렇게 주스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레몬 주스를 짜갖고 이렇게 그저께도 월남 주스를 먹는데 레몬이 있길래 레몬을 막 짜서 국수에 붓는데다 마셨는데 엄청 쉬운 거예요. 레몬을 다 짜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레몬 주스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얘기하니까 여러분 입에서 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현실하고 상상의 세계를 구분을 못하게 뇌의 성향 속에 하나님 그런 성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현재를 잘 구분을 못합니다. 내가 옛날에 겪었던 충격적인 일이 지금의 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옛날에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현실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계속 영향을 받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병역계 뇌의 부분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왜 이런 부분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들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가난한다고 줄 거야. 그 가나안 땅에서 가게 되면 아낙 자손과 가나안 이웃 족속들이 결국 힘들게 할 수 있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주실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현실에 대해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해하고 이걸 믿어야 돼. 그 믿는 영역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면 이 우리 뇌의 변형계 뇌의 부분에 컨트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영역으로 되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 묵상을 훈련하게 되면 우리의 뇌의 부분들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향들이 완성되고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날마다 읽게 하고 주야로 기도하라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기도할 때 현실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들이 나의 리얼리티로 이해가 돼서 그래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생각이 나고 여기서 의지적인 선택과 결정이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라 말씀 묵상하라는 것들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성경 본다고 무슨 떡이 나오냐 기도한다고 무슨 답이 나오냐 안 읽는 거예요. 안 읽으면 우리의 뇌의 부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현실로 느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모든 선택은 뭘 선택하게 되니까 사망을 선택합니다. 저주가 연결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략보다도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게 뭡니까? 아말렉 족속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3일째 전쟁을 하는데 모세와 아론과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며 이기고 손을 내리며 지는 그 경험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뇌의 성향에 이런 부분들 혼동하고 착각을 일으키는 뇌의 부분이 말씀으로 가만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들 왜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의학적으로 우리 뇌의 이런 구조적인 것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조해 나가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보고 그 말씀을 쫓아가. 그리고 그것이 복의 길이야. 반드시 그 길을 순종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결론이 오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항상 가치와 목적으로 가지라고 하신 것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거기다 마음을 두기보다 항상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뭐냐면 인류 역사를 한 줄로 딱 묶어놔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태초의 역사하고 마지막 계시록에 말하는 모든 역사를 다 동원했었을 때 이 모든 역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것이 모든 교회와 크리스천 가운데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생존에 대한 이런 일들을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시키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드신 모든 것들이 왜 무엇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태어날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목적 때문에 이것이 인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의 모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인류 역사의 한 파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항상 가지고 있을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항상 우리의 소망이 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환경에 살든지 간에 한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한 파트를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그 실천에 가야 될 부분들이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이런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런 비전을 성경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다 깨달아지 못하면 교리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니까 나도 뭔가 갚아야지. 그래서 뭔가 이웃을 돕는다든지 뭐 성경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 선진하는 나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에덴 동산부터 마지막 계시를 이 세상의 모든 끝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오셨습니다. 그러면 내 삶도 그분이 말씀하신 것하고 연결점이 만들어져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게 되면요, 비행기 항상 비행기를 조정하는 분이 기장과 부기장 둘이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네, 기장하고 부기장은 식사할 때 같은 식사를 먹지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여러 가지 식사를 주잖아요. 때로는 비빔밥도 주고, 때로는 치킨도 주고. 근데 기장하고 부기장은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먹고 싶으면 먹는데 왜 같이 못 먹게 해요? 혹시나 그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잘못돼서 식중독이, 비빔밥을 둘 다 먹었어요. 식중독이 와버렸어요. 둘 다 기장하고 부기장이 아프면 비행기 조종을 못하잖아요. 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장과 부기장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비빔밥 먹고 싶어도 기장이 비빔밥 선택했다? 그럼 부기장은 치킨을 먹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그 사람들은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조종하고 많은 생명을 끌고 가야 되는 어떤 분명한 사명이 있으니까 가감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끌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줬어요? 기장과 같은 거예요. 인류의 모든 역사를 구원하는 것들 책임을 성경을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결책, 교회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 세상의 어떤 정부 지도나 정치 영웅 같은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조절될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회복해 나가시겠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의 당당함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 나의 역할에 달려있다. 이 정도의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나고 이런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으키고 싶어 하는 마인드가 그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여건이 오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래야 되냐? 우리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로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에게 부탁하신 것에 대한 초점이 좀 가 있어야 돼요. 기장, 부기장도 자기 먹고 싶은 것을 자기 사명 때문에 포기할 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놓고 이런 것도 조절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걸 뭐하러 이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뭐하러 컴퓨터 이렇게 갖고 와서 뭐하러 만듭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는 세상 사람 똑같은 방식으로 이 기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가면 나를 돌아봤을 때는 나는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를 끌고 나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비행기 얘기를 했는데 비행기 사고가 이머전시 상황이 딱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산소호흡기 뛰어가고 붙이는 것입니다. 산소호흡기 딱 될 때 규정이 어떻게 되냐? 1순위로 산소호흡기를 붙여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승무원들이에요. 승객보다 승무원이 먼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승객 중에도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잖아요. 어른과 아이가 있는데 누가 먼저 산소호흡기 써야 돼요? 비행기 탈 때 누가 먼저 쓰라고 가르칩니까? 부모가 먼저 해요. 부모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산소호흡기를 붙여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산소호흡기 장이 자녀 살아난다고 먼저 씌워주다가 이머전시 상황에서 내가 숨을 멈추게 되면 이 자녀는 죽게 돼 있어요. 내 부모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비행 수칙의 이머전시 상황에 대한 것들도 정말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이 조절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경으로서 거기에 규정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어떤 선택과 결정이 그게 답이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셔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런 하나님 주시는 기간들을 신앙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 그리고 내 안에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끊어져야 되는 부분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한 1, 2분 동안 묵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